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모두 3번 하지 않습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정식 감옥이 아니고요. 세낸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병사가 있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의 수감이 끝나고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4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지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4번째 전도 여행은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와 헤어지는 장면이죠. 디모데와 항상 동행을 했는데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여기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모데와 헤어지는 장면이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아마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로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세계사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로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처참한 사건이 되는데요. 로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구역별로, 오늘날 서울 시내가 구로 나누어져 있듯이 로마는 14구역이 있었는데 14구역 중에 10구역이 거의 전소하다시피 해서 홀랑 다 타버리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아주 망연자실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며칠 동안 타버린 그 화재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구출해내지 못한 살아가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로마 시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나라가 잘못 다스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에 처하면 그 왕이나 황제에게 원망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궁궐까지 침입해 들어오려고 막 걸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다급해진 네로가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그리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미 디모데 전서의 로마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헬라식 이름을 가졌는데 티모데우스, 데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그 정도로 지어줄 정도면 부모는 매우 신앙이 깊었겠죠. 그리고 디모데서를 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젊고 심성이 연약하고 또 건강은 좋지 않았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강단이 좀 부족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 됐고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의 때를 맞이하여서 매우 의기소침해지고 사역도 많이 위축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즉흥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파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전파되자 당장 누가 곤란하게 됐나요? 우상 제조업자들이. 그 에베소 시내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제조함으로써 짭짤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거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조업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골기를 한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그들의 아데미여 신을 찬양하고 데모하고 골기해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신을 선동하고 찬양을 하니까 시민들이 덩달아서 그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데모 구호를 외치면서 막 그 골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골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때를 이뤘는데 에베소 시장이 보고서 이게 난리가 났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나 지금 우리가 왜 모였지? 이 모임은 왜 시작된 거지? 우리가 왜 이런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시위대가 일어나니까 뭔가 좋은 일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합류한 것뿐이지요. 이런 에베소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까지 생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포도주도 조금씩 복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는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일종의 목회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대적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네로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진행 중에 바울은 또 한 번 붙잡혀서 수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두 번째 수감되었을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정식으로 수감이 된 겁니다. 정식으로 죄수로서 수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곧 풀려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사랑하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므로 이것은 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암시를 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죠. 그뿐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나 또 상황을 예감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느낌을 이게 우리가 명백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노년의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롭고 쓸쓸한 상황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주 특이한 상황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서 어떤 사역자는 여기 보내기도 하고 저기 보내기도 하고 또 팀을 이루어서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이 변절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규모로 대량으로 신앙을 떠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대박해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산채로 기름이 부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여지고 그렇게 화형식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수형 같으면 한순간에 끝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신앙의 절개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대박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그들이 붙잡혔을 때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잡혔을 때, 집에 막 군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너 예수 믿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들은 잡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 혼자만 죽으면 그걸로 끝나게요?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너의 가족들이 어디 있느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끌려가더니 그 한 사람이 예배의 장소를 불고 지하 카타콤의 장소를 불고 실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불신이 싹트고 저 사람이 혹시 잡혀가서 불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만 보더라도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단 하룻밤도 안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살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변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 난 모른다고 외면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대량으로 떠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얼마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죠. 당연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붙잡혀 갔을까? 그 사람이 혹시 우리를 동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지는 않았을까? 너무나 큰 두려움과 그리고 조마조마한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이 날마다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공포로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상황은 어떤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쉬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보통 안식년을 다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도 잠시 쉬면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너도 좀 쉬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사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그 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인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믿었는데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한 목적,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순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 그 자기에게 남겨진 한 가지 사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가려 한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명은 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바통을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다음 후계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제, 화목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뿌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피를 쏟아붓는 제사, 이것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가 이제 쏟아지고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데 그 사실이 디모데에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그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디모데에게 격려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디모데는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으라고는 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고난을 받아라, 버텨라,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메시지는 헛된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4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만 주는 월계수 화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메달이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준비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을 합니다. 리듬 체조 선수들은 정말 그들이 체조를 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체조를 하지만 그들의 발을 보면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막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발이 막 뭉개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트 위를 뛰고 구르고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제대로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도 땀 한 번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고된 훈련의 시간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올림픽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그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금메달입니다.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목에 금메달을 거는 그 순간은
정말 온 세상을 얻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금메달을 향한 그 일념이 온몸에 부상을 입고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붕대로 감아대고 하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제 몇몇 안 되는 동역자들은 각자 자기의 사역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바울은 간절히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다 실패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네로 황제의 그 불같은 박해 앞에서 교회는 하나씩 둘씩 와해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정말 이러다가는 교회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참수되어 죽을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선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이고 바울에게는 금메달과도 같은 그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눈꼽만치도 좌절, 낙심, 슬픔, 우울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그리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선수들처럼 내가 이제 우승을 했으니 금메달이 내 목에 걸릴 것이다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은 바울만이 겪는 것일까요? 또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던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나고 그리고 시기심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 돌 맞고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깨어나고 이제 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지역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이지 우리의 삶이 바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죠. 저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고난이 피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성이 유약한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뽑으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문턱에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42.195km를 거의 다 달려온 겁니다. 이제 한 100m, 몇십 미터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모든 코스를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인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곳이고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으러 가는데 우울해요? 기뻐요. 상 받으러 가는데 마음에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예요. 나 상 받으러 간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상이 있어. 너도 상이 있을 거야.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은 만큼 상이 커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것이 정말 끝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온 수많은 간증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그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난 앞에서 나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저는 때로는 내 고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난을 들어보니까 저의 고난은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제가 고난 얘기하는 것은 그 애들 말대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지 정말 저는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고난을 겪고 싶어서 겪었나요? 그분들도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피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117년 만에 그 폭설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내린 그 순간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무 가지들마다 소복하게 쌓인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술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눈으로 또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눈 조각상 대회라는 세계적인 대회도 있더라고요.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런 작품들 눈으로 만든 겁니다. 백조인지 용의 작품도 있고 코끼리 같은 작품도 있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 있죠. 저 조각은 밑에서 조명을 비춰줘 가지고 저렇게 보이는데 입상한 작품들이죠. 저런 작품들을 보면 예술가들의 능력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저런 작품입니다. 저런 눈사람이네요. 손에 참 이슬을 들고 있네요. 저 작품을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전문적인 눈사람 조각가도 아니겠죠. 그리고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도 아닐 것이고 장난삼아 만들어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술 작품과 저 작품은 예술성에 있어서만큼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인데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니까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장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눈인데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성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진짜 실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